자, 지금 욥기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욥기서는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욥의 답변,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가 조용히 얌전히 있고 세 명만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아주 길게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엘리후의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8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네 친구를 책망하고 욥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드디어 욥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일사는 33장과 34장의 말입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한 구절 보면은 그렇게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법칙과 그 다음에 어떤 율법적인 어떤 내용, 그 율법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 한 내용 그 단어와 문장으로는 틀린 말이 없지요. 예를 들면 34장 21절 같은 경우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문장들이 지금 욥을 설득을 뛰어넘어서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의 지금 내 친구는 모르지만 욥의 지금 사람에 대한 평가는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 욥이에요. 벌써 평가가 끝났어요. 1장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격과 논쟁과 또 자기네들의 말이 맞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무슨 시계추처럼 어떤 규칙과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질서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하나님에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없고요.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낼 이유가 없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법칙과 규칙을 세워놓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대적이에요. 그죠? 절대적이지 않은 법칙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한해요. 그죠? 하나님은 무한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서 네 말대로 했다가는 너는 하나님의 내 자녀로 크는데 지장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무한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규칙과 법칙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어.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유한한 분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일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굉장히 우리보다 IQ가 몇만 배는 뛰어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고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제한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죠?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예를 들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안에서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너희들 다른 거 외에는 신이 없으니 나만 따르기를 바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살인을 하지 마.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준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똑같이, 죽였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가르쳐 주게 도피성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죠, 그죠? 사랑이 정말 좋고, 그런데 그 좋다는 기준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 사랑이 우리 20대, 30대 때 막 가슴 뛰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정말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죠? 왜요? 그냥, 야, 너 이거 하지 마. 그래 놓고 안 해놓으면은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강요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윽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져주는 거, 양보하는 거, 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져줍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그토록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또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려고 하는 그를 쫓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줌까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줌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이 져줘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손이 가잖아요. 몸이 가고 생각이 가는 거잖아요. 미워 죽을 때도 있잖아요. 키우면서 또 지금도 그렇게 키웠는데도 내 사랑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괜히 사랑했어 라는 후회하심도 없고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들 내 자녀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 누구라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글쎄요, 내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랑이 있는다 손 치더라도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율법은요, 경계선이 있어요.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그런데 사랑은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달은 만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맛을 느끼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라고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훈련이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명절이 왔네요. 명절에서 사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친척들, 가족들, 배우자, 말 한마디로 그냥 교통정리하고 싶습니다. 소리 질러서 교통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삐져서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관계도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가정도 혹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명절이지요. 명절은 원래 즐거웠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어보니까 부담스러운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우리가 약속 하나 합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삐지지 맙시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그러한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죽음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죽음까지 우리를 건져내서 그 죽음을 몰아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번 한 주 주일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형제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노라, 믿었노라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기다림과 죽음까지 몰아내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명절을 이제 연결되는 주의 날인데 하나님, 예배 안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명절 안에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만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도 하나님의 안에서 뜻깊고 의미 있고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